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시게 되어졌습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과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해방케 하는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그 안식 첫날 미명, 이제 3일째 되던 날 아침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게 되어졌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무덤에 다가온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11명의 제자,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 디두모,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어디서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거든요.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편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었어요. 이 데오빌로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도미티안,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족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는,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그런 의사였을 것이다. 데오빌로가 굉장히 그런 중병에 걸렸었는데 이 의사였던 누가가 고침을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노예 신분이었던 누가가 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교회가 탄생이 돼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여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적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약한데, 그런데 이 승천할 때는 다시는 지상에서 예수를 볼 수 없는 제자들, 그리고 다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간에는 진심을 토하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제자를 볼 수 없는데 그 제자들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 11절에 있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을 보는 그대로 올라가심 그대로 너희들 가운데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 그를 이제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이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믿음의 합격증을 주는 그 장소 모리아산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3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전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 타락마장, 오르난 타작마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한라는 남쪽 끝이고 백두는 북쪽 끝이기 때문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이게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고 단은 북쪽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냐 알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리를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보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할 그 임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세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시라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지금 왜 욕을 먹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가지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일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지. 여러분, 농사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날씨 한 번만 흔들면요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출세가 가까웠는데 태풍 한 번만 불면, 날씨만 한 번 차갑게 만들면 그동안에 농사 지었던 그런 헛수고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라. 이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다리라 의미는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가지고 혼연일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몇 날이 못 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임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몸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로 물 세례 줬지,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행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요, 성령으로 이제 행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제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전도와 선교의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전도하고 싶고, 성령 받으면요 선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더러운 것들이 싫어집니다. 전에는 즐거웠던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이 뚝,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가 뚝,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러운 것들이 뚝 끊어진다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그것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한번 쭉 폈어요 하고 빨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빨아들였는데 여러분 머리가 핑핑핑핑 돌면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건 성령이요 그런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지체 가운데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냥 전에 교회는 왔다 갔다 거렸는데 술, 담배 끊지 못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이게 소화가 되려고 하면 담배를 한 대 펴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담배를 한 번 마셨는데 머리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막 하늘과 땅이 막 헷갈리고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할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주가 좋은데, 야, 이거 술 한잔 해야지. 그리고 한 잔 딱 마신 거예요. 마셨는데 여러분 얼굴이 벌거지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모습을 가요. 몸에서 트러블이 나는데 먹겠어요? 성령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싫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전에는 즐겼던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져요. 전에는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그렇게 역겹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냄새를 좋아했었어? 내가 이런 냄새를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스스로 성령 받고 나면 야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교단 교파마다 같이 보기도 하고 달리 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보기도 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달리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확신 시리즈 배우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회개할 때 성령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죄인임이다 깨닫고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초청하면, 예수를 부르면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그러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냐? 거룩할 때 찾아옵니다. 삼손 아십니까? 삼손은 나시리였는데 이 나시리는 세가리를 하지 않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의 자세를 잃어버려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다.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져서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체포가 되어지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할 때 우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영은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갖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찌하여 왕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왕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진멸하라는데 살찌고 좋은 짐승 남겨놓고, 그리고 왜 당신이 전쟁에서 전쟁 잘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말렉 아가왕 살려두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셔서 더 이상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명목상의 왕일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비참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적군의 칼날에 의하여서 이제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이 성령 행전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되리라 하고요. 증인은 말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투스는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이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두렵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위축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진 선교팀이 무사히 다녀왔어요. 이진 선교팀이 무사히 다녀왔어요. 삼진 선교팀들이 무사히 지금 사역을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운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대 난 치고는 두렵지 않겠냐고요. 초등학교 여러분, 중학생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장년들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학생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코로나가 있지만, 왜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죽기 전에 예수를 알아야 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저들이 코로나 걸려서 다시 만날 수도 없어서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지 하는 모습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하면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다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니고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리십시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간 모습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오게 될 거야 라고 천사들이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요. 왜요?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가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초림해 주는 구원해 주고 재림해 주는 심판주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뭐냐면 주님 너희들이 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어째 하늘 쳐다보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쳐다보고만 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열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원했어요. 만약에 최고를 원했다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한 사람만 인정받는 겁니다. 많이 한 사람이든지 오리 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만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역량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부가 두랩돈 동전 2입 드렸습니다. 100원짜리 2개, 200원 드렸는지 500원짜리 2개, 1000원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찮게는 동전 2입 성전 깨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넣은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드린 거지만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야 라고요.
최선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가지니까 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이 여자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8월 1일입니다. 7월 말 8월 초는요, 모든 기업체들에서 모든 회사들에서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하고 휴가 가라고 이렇게 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방학이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무너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백성도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이 오늘도 쉬고 있다면, 방학을 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방학하면 됩니다. 예배를 방학하면 되고, 기도를 방학하면 되고, 성경 읽는 것을 방학하면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방학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오늘도 일하고 있으니 우리도 깨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요. 8월 달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덥다고 잠잠하면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내가 있는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 자리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열심으로 일을 감당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끊고 있는 사람은요 살았다고 하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여러분 이렇게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은요 살았다고 하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이 살았다거나 죽은 자 같은 모습, 성도들이 살았다거나 죽은 자 같은 모습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숨만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안에 몽실 피어오르는 정욕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 보느라고 와서 그냥 뻐끔뻐끔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면 눈만 감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과 젖을 사모하는 어린애 같이 그렇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 것 같은 갈증을 느끼면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재림을 소망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로 들어가서 사업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농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가 여러분 그리운 시절 아니에요. 땀이 뻘뻘 나고 너무나 뜨거울 때는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는 하나님 앞에 시원한 냉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를 봐도 잠자는 교회, 저기를 봐도 잠자는 성도, 여기를 봐도 자기들끼리 세상에 이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힘이 없는 교회, 여기를 봐도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이 답답함을 느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서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흔들리라는 모습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